오늘은 나를 아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시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문이시자 또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삭군 목자, 거짓된 목자와 대비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 가짜 목자들을 대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34장 4절을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가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꾸짖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10장에 바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당에 있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였던 삭군 목자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도둑질하려고 온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구걸하면 돈을 주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앞을 보는 일이 일어나자 그를 정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니 너는 잘못된 거다,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바라봤던 이유가 그들을 돕고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인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도구로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가 오시니 이제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려고 왔고 죽이려고 왔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몰래 들어온 그들은 결국은 파멸시키려는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함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과 연결되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뜸을 보게 됨을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얽매여 있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인 자들도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 신원의 해를 선포하는 억울한 자들이 이제 완전하신 재판장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임하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은 두 가지 안다라는 일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압니다. 어제는 저희가 양들이 아는 한 가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죠.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목자께서 모든 길로 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좀 낯선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목자라는 비유가 사실은 왕을 의미하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왕을 표현할 때 이 목자라는 의미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왕이신 여호와를 드러내기에 이 목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한편에는 이 목동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은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이제 목축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도 한 몫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에서 목자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소외된 계층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 왕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목자는 별것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왕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라는 시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갈 뿐입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판단력도 좋지 않습니다. 양 혼자 내버려 두면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위협과 장애물도 양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인도하는 대로 또 때로는 맑은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께서는 우리를 이름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양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신다라는 표현, 안다라는 표현은 매우 무게감이 있는 표현인 걸 압니다. 저희는 머리로만 안다라고 히브리어로 치면 야다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십니다. 초등학생이 유명한 이름의 과학자의 그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충 겉모습으로만 아는 것 말고요. 그 인생 전체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아시는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시는 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으로 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숨까지도 버리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오늘 이 표현을 성경에 거의 5번, 이 짧은 본문에 5번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 것, 버릴 권세가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가짜 목자는 작은 어려움이 와도 양들을 버립니다. 작은 위협이 와도 양들을 버립니다. 아니,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릅니다. 양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암에서 이 눈먼 맹인을 고쳐주셨던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그를 고쳐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만큼 예수님에게 큰 어두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선한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아시기에 그분의 목숨 버리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 것.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다른 사꾼 목자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깊이를 알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우리의 관성에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벗어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